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제정하셨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오기 전과 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잘 살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이 주께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진 주권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권능으로 주님이 인도해 내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손과 미간에 율법을 두게 하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약속하신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왔을 뿐입니다. 그 땅을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후대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약속된 땅이 있지만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좋고 빠른 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길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많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길을 홀로 걷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그때 가지고 가서 약속된 땅에 묻어주길 부탁했습니다. 유고를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고를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아마 가깝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도 하지만 내용도 많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런저런 장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교병 처음 것들을 드리는 것, 손과 미간에 표를 두는 것, 모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방식은 그것을 신격화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신성시할 때 그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상조차도 우리는 경계합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쪽으로 흐르면 그것은 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을 담아서 그런 지침들을 배우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을 사용하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토대 위에 오늘을 세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과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전에 성실했고 성과를 낸 사람은 지금도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오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과정입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 데려가실 것이고 거기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과거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렬하고 결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며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그 과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그 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변하지 않는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성경으로 남겨져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과거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붙드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의 오늘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찬 등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이며 격려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종종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든 보통의 방식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오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게 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주어진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